가운데서 12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주제 가운데 1년을 지나왔습니다. 2024년도 공식적인 예배는 마지막 예배로서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은 다니엘 예언의 말씀 중에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왜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딱 합축한다면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열매로 그를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를 알리라고 말씀하시고 21절에는 주의 자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는 곧 창세기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기에 너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바로 무엇인가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이루시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너로 하여금 무엇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니 너를 통해 증거의 능력이 되어진 그 의미를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마다 우리는 주제를 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다음 너와 함께 하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무엇으로 나타나기 원하신다. 그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너희 모든 삶 가운데서는 가도시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너희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너희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걸음마다 너희들 발에 등이 되어주고 길에 빛이 되어져 옥에 쌓여도 쌓이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너를 세우게 하기 위한 그 사랑이 나타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삶 가운데 2024년도 이 마지막 이 시간 가운데서 증거의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 증거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계시는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에서 에베소서 8장 10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너의 삶 가운데서 증거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루시되 그날 이후는 어떤 때요?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갔을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경고의 능력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예배드리는 여러분 삶 가운데 증거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랑은 우리 예배를 통하여 그 예배는 영적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지혜 가운데 저희와 함께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루시되 말씀하신 것은 어느 때 말씀하신가? 너에게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영 예배를 드리는 어떤 때가 영 예배를 드리고 어떤 때 영 예배를 드리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 우리로 하여금 은혜에 누리게 하시고 은혜에 누리는 모든 우리 삶 가운데서 너로 하여금 정한 마음 있게 하시고 정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말씀 앞에 내어드릴 때에 그 말씀은 나를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새 언약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 언약은 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말씀과 하나 되는 제 삶입니다. 하나 되는 제 삶은 우리 입술만 주어지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 믿음으로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자의 삶, 누구든지 주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 자의 삶, 세례를 받는 자의 삶, 모든 자의 삶에 믿는 자의 삶. 그래서 믿는 자의 이름 표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는 자의 표적은 어떤 표적일까요? 진리 가운데 자유와 믿는 자의 삶에, 진리 가운데 자유와 믿는 자의 삶은 주님 가운데 세례를 받는 자의 받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졌던 그 말씀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주께로 돌아온 자의 삶이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자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택하신 속속의 삶이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것처럼 생명과 임한 것처럼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배하는 너희 심령 가운데 오셔서 너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삶이 너희 믿음으로 이루고 믿음으로 이룬 너희는 세상 가운데 그 믿음이 증거의 능력이 되기 원한다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그 삶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빛으로 나타난 자의 삶, 이런 생명 있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환경이 어땠어? 무엇이 어땠어? 아니,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말씀을 있는 것이에요. 그럼 내 말씀, 내 앞에 내 삶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중요한 것은 무엇을 동시는지 알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이루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이루지 못하게끔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사랑하사 말씀을 보내요. 너희 영생이 있게 하시고 오게살에서 자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놓고 창세기에 하나님의 예수를 안에서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는 밖에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비친다서 그 말씀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누구예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사랑하신 너는 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을 보내시는 믿는 자마다 멸망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나는 삶의 빛으로 나타나는 삶이 예배 가운데 너희 육체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이루어진다. 심령 가운데 이루어짐을 말미암아 예수부터 옷을 입게 하시고 예수부터 옷을 입었으면 삶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너희가 판각과 희락의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어찌 못 누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분의 앞에 하는 말이 뭐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가로막고 있는 것을 모른다. 가장 무서운 적은 어디 있어요? 어둠이에요? 사단이 아니 다른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응답하는 자, 그걸 믿는 자, 이처럼 살아가시니 주의 능력이 되죠. 말씀이 육신이요 59심을 영접했다면, 말씀을 믿었다면 너희 심령 안에, 너희 육체 안에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제 삶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듣습니다. 그 믿는 아멘합니다. 아멘하지만 내 입술의 고백인가 내 믿음의 고백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로는 실성이 보이지 않는 증거, 실성과 증거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데 그 증거가 실성과 증거가 이루어졌다고 고백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행함은 내 육체적인 생각, 여기 생각은 사망이라고 할 수 없어. 여기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생명과 평안을 바란다. 약속하신 그 생명의 언약, 요한에서 2장 25절의 말씀이 내 안에 증거가 되시 되겠죠. 약속하신 이것이 무엇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리기, 나에게 하나님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 있어 없습니다. 내 남편에게 자녀에게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게 관심 있습니다. 저가 어떤 생활하다 어떤 삶을 살도 중요한 것은 내가 변했을 때, 내가 생이 되었을 때, 내가 빛으로 나타날 때 옆에 있는 것은 어둠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둠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나는 무엇이? 내 고정관념,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나를 침묵시킵니다. 나를 침묵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무엇을 찾아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당신께서 내게 붙여주신 하와 때문에, 저 때문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은 그 연인을 통해서 내게 생명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게 직접적으로 그 코에 생명을 부르시면 생명이 되고 생명이 되어짐을 말며 나를 통하여서 그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그 환경이 변해도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에 두어 누리게 하신 그 말씀들이 내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지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15절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 이것이다. 이것이라는 것을 드러낼 줄 아는 제 삶이에요.
저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증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개떡같이 삶을 살고 있어.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나는 정말 주님께 은혜롭게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에게 탐욕과 탐이지, 너의 탐욕과 탐이지 육체의 소욕이 너를 짓누르라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빛이 내게 나타난다면 저들은 나를 증거합니다. 하나님 그곳을 비치사 내 은혜와 평강으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 하나님은 영으로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나를 구워 살리시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시니 여기서 예배 가운데가 끝났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활 가운데 나와 함께 우리 내가 섬기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품을 담아 하나님과 내게 관계 있는 것이 시편 33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내게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나의 부르짖음은 뭐예요? 내게 생명이 있은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나지는 삶이 내게 증거되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0절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주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 생명이 있는 자,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난 자 있어. 이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 누가 증거해요? 주님이 증거해 주잖아요. 무슨 말씀? 내 입술에 고백을 하고 있어. 내 입술에 고백이 생명이 없다면 나의 기도는 나한테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내 육체의 힘으로 모든 것이 일어나가야 돼요. 지금. 그럴 때 내가 지켜버리는 거예요. 내가 고단한 거예요. 어둠 가운데 묻혀져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쳐.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자의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지 않은 특별히 주셔지 않은 삶을 있을까? 영접한 자 그림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생명 주신 자의 삶이요. 말씀이 욕심이요. 내가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의 삶이 내 생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돼요. 2024년도 가운데서 이 말씀들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2025년도 똑같은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이런 삶은 삶이 안 되죠. 새로운 삶이 내게 지금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시작합니다. 호세 6장 1절 여호와께로 돌아가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너와 통행하며 너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너에게 이루고 너에게 이룬 게 바로 열매로 나타나는 자의 삶,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자의 삶이 증거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은 주의 말씀으로 붙잡으신 거예요. 붙잡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지혜 있는 자의 삶, 기와 계시에 임한 자의 삶. 이는 바로 신명기 33장 3절에 있는 말씀 중에
항상 예배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 삶이에요.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 은혜 안에 함께 그 품 안에 누리는 제 삶이 이루어졌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내 가정인 것을, 내 환경, 내 삶 가운데서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고 불평과 불만, 내 육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내게 이런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제 내가 그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내게 빛을 비춰주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내 의가 하나님의 의가 있는 내게 향하여 비추사 평강 주시고 은혜 보시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부르짖는 나의 삶이 되어지는데 얼마나 되어졌을까? 아니면 왜 어찌하여 하고 있었을까? 우리는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어진 자의 삶이 내게서 나타나기 하나님께서 바라고 소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니 성도가 그 수중 안에 따라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를 안으셨다는 것입니다. 안으시니까 내가 그 수중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수중 안에 있는 나는 그 말씀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내게 말씀 없이 내가 듣겠나이다. 그 들음을 막으면 내가 의문점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내가 이런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길을 가기 원하시나이까? 무릎에서 내 걸음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나를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처럼 그 길은 휴장 가운데 이루신 휴장이라도 막혀진 그 길 가운데 그 길을 열어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되겠고 덮쳤다, 열국성이 막혔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일만이 길이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새로운 길을 만들어놨다. 이게 어린 양을 보내요. 그 어린 말씀을 따라가는 자의 삶이 우리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빛든 삶이에요. 이게 지혜 있는 자의 삶이야. 아멘. 그래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의 삶은 우리에게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혜가 부족하느냐, 지혜가 부족하느냐, 이런 어떤 전제 조건이에요? 기도하는 자의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소망하는 자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 심령이 육적인 삶의 영적인 삶을 사는 전제 조건 아예 대주는 생명의 말씀 들어봐요, 본가요? 죽을 수 없는 만진받아진 그 누리는 자의 삶, 이루어지는 삶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은혜. 너희 중에 누구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는 그렇게 구하라. 그를 책망도 하시고 그리스도 하시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자의 삶이 하나님이 도구된 자의 삶이 내가 인생의 삶을 산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 나오는 그들에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는 이는 야곱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는 세상적 삶을 사는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 아들 참되신 여호와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시다.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럼 어떻게? 그럼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그 찾는 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줄라면 주고 말라고 했어요. 나는 나대로 선택 안 주세요. 분명 하나님은요, 나를 보고 계시면서 안 주세요. 왜? 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데 그건 내게 관심 가질까요? 그래, 나를 관심 가지고 있어요. 왜? 창세전에 이렇게 가신 건데 그분은 늘 내 곁에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 그는 나를 낳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처럼 어찌 어미가 자녀를 낳고 젖을 먹여서 양육했던 그 자녀를 잃어버리겠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만 몰라? 저만 몰라. 지가 다 잘나서 모든 것을 이룬 줄 착각하고 있어라. 그게 우리 인간적 삶이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는 혹시 나를 잊어버리실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16절에서 보게 되면 내가 너를 내 손에 새겼구나 말씀하셨어요. 그 손에 새긴 것이 아니라 가슴에 새겼어요. 가슴에 새겼기 때문에 그가 멀리 떠나 있었죠. 방자처럼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와서 당진했을 지라도 그가 돌아올 때 그를 맞이하면서 잔치를 뺏어 내가 잃었던 자녀를 찾아보려고 기뻐 잔치를 뺏으라는 것처럼 그 하나님은 누굴 기다릴까요? 왜? 가슴에 새겼기 때문에. 그래서 16절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네 손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아멘. 성벽이라는 수가 내가 그 안에 주소. 그 곁에서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아멘. 이처럼 사랑하시 비로소 어느 때 깨닫게 되었죠. 그 하나님이 영이 내게 임했을 때에 깨닫게 되었던 게 삶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 곁에서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야곱아들 창대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오. 이스라엘을 지으시는 하나님, 어렸을 때나 성장했을 때나 깨닫지 못할 때나 깨달았을 때나 그분은 내게 영원한 생명을 줘 나와요. 평강과 희락이 되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이 이제는 버려진 맞은 내 삶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그 말씀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그 줄 속에서 그분과 늘 동행한 제 삶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너희 삶 가운데서 지혜가 있는 자의 삶은 에베소 1장 17절에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항상 너와 함께하는 걸로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가듯이 영광으로 우리의 동행한 제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누구만 몰라? 그건 모르는 것이야. 그렇게 왜 딴짓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생명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내 생명을 누구에게 맡기겠냐는 것이야.
우리 원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받은 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시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이란 무엇을 이렇게 하기 위한 삶입니까? 왜 지와 계시의 영으로 네게 임하시고 왜 마음의 눈이 열려 너를 밝히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성도의 모든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말씀하는 것이 말씀이 선포되어 있는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내 귀는 닫아버리고 내 삶은 내 삶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중요한 내 인생을 내가 살겠다는 것입니다. 살아보시면 보여줄 수 아무것도 없어요. 과수원 지기가 농사지 열매를 엄청난 많은 열매를 수확하여 쌓아놓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필요한 것이 없다면 그 수고는 헛된 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나눠 우리의 소망을 기다리고 그의 소망을 기다리고 그의 소망을 바라며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께로 돌아간 자의 삶이 우리에게 지혜가 있는 자의 삶이 지혜가 있는 자의 삶은 빛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 보게 되지만 목적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시키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비전이 없어,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는 자라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자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 지금 그때 중요한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넘어서 5장 5절에 그 말씀을 하세요. 빛으로 나타나는 자의 삶은 소망이 있는 자의 삶이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위해서 내게 성령을 보내서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붓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이들이 악한 자나 선한 자들이 다 원하는 필요한 자의 삶이에요. 이게 요셉의 삶이에요. 이게 다니엘의 삶이에요. 이 삶을 사울에게 줬어. 그 사울왕이 되어졌어. 근데 그 사울왕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하는 것만 그는 저버리고 그 다윗을 세워 그에게 기름 부으신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왕에게 있던 그 은혜가 옮겨갑니다. 촛대가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통치에 이릅니다. 다윗의 통치 이루시고 다윗의 통치 이루심이 그 모든 결정된 모든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신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결말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신이 중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본 것입니다. 솔로몬을 그렇게 살지 말라. 그냥 안 돼. 나를 배웠습니다. 그 솔로몬 내게는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다 빼앗아 다른 삶의 왕국을 세웠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지키는 삶이라 지키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다음 유다가 다 멸망되어 죽고 그들은 포로살기로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이제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요즘 세상이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 모든 일 누가 원해요? 백성들이 원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어떻게 역사할 길을 그는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호세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호세 4장 6절, 이 백성 70년 그 백성 안에, 그 백성 가운데 여러분도 있기 원하십니까? 이 시대에 제 다시 명함대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인도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같은 죄다 멸망할 줄 알고 그 결과 같은 그건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히틀러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할 정도로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대가예요, 대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나아가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버려 잊어버릴 것이다. 몇 번마다 자녀 때까지 하나님께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열매의 자는 게 있어요. 호세서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 말씀 하시는 것은 왜 말씀하세요? 돌아보라고 하시. 이 말씀 하시는 것은 에레미야 31장 21절 보겠습니다. 천국 이스라엘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평망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하던 길 마음에 돌아에서 반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제 일을 세상에 찾는다. 곧 아버지가 나 여자가 남자가 교회에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성대에서 널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오늘도 성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 너의 모든 삶이 어떤 삶이 되어지길 원하시는 것인가? 세상에 빛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삶의 삶으로 너의 인생이 되어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땐 이 시대에 내가 행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연세살과 구별된 내 삶이 이제 내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게 계시는 그분께 나오는 나의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바보처럼 으쌰으쌰 하는 곳에 관심 두지 말고 세상의 뉴스에 관심 두느라고 그런 뉴스에 하나님의 그 소식에 관심 두고 있어. 그분을 우려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자의 삶이 나에게 무엇을 이루어져야 돼. 내가 이루어져야 돼. 2024년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에레미야 10장 7절과 8절 말씀. 내가 해결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말하는 자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다고 연약하다. 멍청한 삶, 도망치는 삶, 말씀을 잃어버린 자 삶이 아니라 중간의 삶이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 아니 요즘 젊은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 지금 보이면 다 죽은 자예요. 생명이 없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죽였다 죽였다 그렇지 않은데도 죽은 자의 삶을 살아요. 자기 주장이 맞대. 그렇게 내 마음과 저들의 마음이 하나가 안 되어져. 하나가 안 되어진 자의 삶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살만하고 어떻게 이제 끝나버려. 그래서 40대가 넘어서 골골 거예요. 이제 50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무너진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좀 안 했습니다. 하늘 생명을 임하게 된 가나에서 천대한 맹세 고치기 시작합니다. 세월을 의지합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했으면 그렇게 의뢰하는 것입니다. 의뢰하는 것은 너희 소망을 하나님께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사랑을 본다는 것입니다. 아멘. 의뢰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고 소망 있는 자에게 그 사랑을 이루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신령한 법 이렇게 두드려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줘야 돼요. 그 열매가 이루고 있어요. 그는 어떤 자의 삶인가? 바로 번째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나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광물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입이 촘촘하며 가물은 해도 걱정하고 결정을 미치지 않아요. 무슨 열매를 맺지? 그 사람은 그 과정들을 중시하는 것이라 그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도 칭찬하십시오. 열매를 보고 그 열매 또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니 생명이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의리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천에서 열매 물을 맺혀 자기를 받는다. 네가 어느 곳에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뿌리가 강물에 맺힌과 젖어 있는 자의 삶,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과심 받는 자의 삶, 이런 삶이 열매가 맺혀졌을 때 2023년에서 2025년으로 건너가는 불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사가 1장 5절에 내가 모세와 함께 듣고 너와 함께 하시다 임원대로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 그냥 건네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말하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듣고 믿고 순종함을 바르게 듣더니 그물이 갈라지더라. 갈라지면 끝나듯이 건너갔어. 그가 가나안의 어떤 땅이에요? 축복의 땅인가 어떤 땅이에요? 레페리기 정복하는 땅을 결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두려워 떨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는 자의 삶이에요.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요단을 건너는 같이 지키는 요단을 건널 때 그냥 건너는 백정된 배예요. 저들이요 이미 진치고 있어요. 그게 여리고성에서 절기시대. 그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 싸워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우리 기억이 왜 무너져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지속적으로 임할 수 있게 나라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함께 이뤄가는 제사는 이게 예배예요. 그 말씀은 가르치가 되지요. 예수님